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의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수없는 이태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자기가 수월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평범한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만큼 가장 처참한 그런 고난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직전까지 갔고 수월까지 내려갔으며 온 사방의 원수들이 많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결론은 뭐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다윗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관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그 믿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더 큰 믿음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범한 것 같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면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을 하나를 이제 하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신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생각지도 않고 아멘이라고 하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멘을 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아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았습니다. 중간에 그 믿음을 팔아먹거나 그 중간에 변질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가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만약에 요즘 말로 하는 주의를 어겼다면 그들은 유대 공동체 생활에서 출교당할 만큼 소중하게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는 태어나면서부터 곡식까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먼 나라까지 가서 가장 좋은 향품과 귀한 물건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2 종류의 짠 실은로 된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밭에다가 2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늘 칭찬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섬겼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그 가짜가 어떤 건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유다가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가지고 늘 불안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매우 강한 나라이며 잔인한 민족들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또 날마다 쳐들어와서 약탈해가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너무 생활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유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와 우리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거기에 밑으로 들어가서 그 애굽 나라로 하여금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늘 애굽을 찾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 없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잔인하니까 애굽 왕이여, 애굽이시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유다가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만히 보시니까 너무 이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꾸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린 결론을 보십시오. 3절과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너희가 믿고 그랬는데
너는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이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거기에다가 붙어가지고 좀 살아보겠다고 조공을 바치고 아양을 떨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된 것이고 무익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큰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하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30장을 열겠습니다. 또 30장 8절에서 14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쓰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12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의지했다가 저 나라를 의지했다가, 이 사람을 의지했다가 저 사람을 의지했다가, 권력을 의지했다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돈을 의지했다가 명예를 의지했다가 자꾸 주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과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안 섬긴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그저 생활적인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는데 다른 지방에 또 다른 여자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전히 결혼 생활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충실하는 것 같지만 그 남편은 자기 부인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신앙을 우리한테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한 것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요, 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한 것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서 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인을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17장이요. 자, 예레미야 17장 그 1절을 읽기 전에 보면요, 파란 글씨로 뭐가 써 있냐면 유다의 죄와 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정직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유다가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신앙생활 겉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 이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뭔가 보십시오.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 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 안 믿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태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했다가 저것도 의지했다가 저 사람을 따라갔다가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계속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때 도대체 신용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가 신앙생활 안 했나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 그냥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을 전해. 내가 듣기 좋은 말. 너 잘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적인 실수를,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가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했나요? 다윗도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지었고 때로는 불순종죄를 지었습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와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는 절대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과는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자굴 안에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7배가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너는 여기까지 하면서 내 인생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면 나는 그래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겠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충격적이시고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소화를 시켜내셔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집사가 돼서 5년 이상 정도가 됐으면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는 하고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맡은 직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여러분,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갖고 있던 이 신앙관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신앙관을 오늘 다윗이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실수 안 했나요? 야곱이 실수 안 했나요? 다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실수하는 것을 성경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장막에 거했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 그대로 텐트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호화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방인이 섬기는 제사법을 눈으로 보게 되고 참된 신이 아닌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다 보면 눈으로 범죄해야 되고 마음으로 범죄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된다 보니까 그들이 신앙관이 흔들릴 것 같아서 바깥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텐트를 치면요 싸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자객들이 돌아다니고 강도들이 돌아다닙니다. 텐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은 칼로 푹 찢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물건 뺏어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장막에 거했다는 말을 신약과 구약에 계속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런 삶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장막에 거했다는 것을 믿음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을 벌러 다니고 누구를 만나러 다닌 것은 또 다른 대상이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게 듣기 좋은
설교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과는 우리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놀림을 당하고 내팽개침을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내팽개침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에게만 인정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애굽, 사람이라는 애굽, 물질이라는 애굽, 세상 것의 애굽, 이성의 애굽, 자식의 애굽, 여러 가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얻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저 부드러운 설교, 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너 그 정도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주장하는 자세로 여러분의 죄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11조만큼은 이거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딴 데 가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쓰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덩어리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이 모아지느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손대서 그 돈이 모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수치를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계속 들은 얘기가 뭡니까? 네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루어가는 네 족보다. 그 자식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40살에 안 그래도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들은 20살이면 다 결혼을 하는데 40살 될 때까지 좋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명문 가문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신앙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20년을 해서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또 생기지 않는데, 이삭이 여러분 60살에 아이를, 쌍둥이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젖눈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한테 아이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민족을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아버지보다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는 13년 만에 헷가닥 해가지고 하가라고 애 놓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어떤 여자분들한테 결혼할 때나 누구 할 때나 자매들한테 결혼할 때, 그 축복할 때요, 하나님 이 여자에게는, 이 자매에게는 이삭과 같은 남편을 달라고 내가 꼭 기도를 합니다. 이삭처럼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 없습니다. 20년을 기다려도 한결같이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줄 것이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되어서 평범하게 하나님을 다 사랑하죠, 다 의지하죠, 다 기도하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고 11조를 목숨 걸고 드리고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는, 하나님만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보이지만 그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WCC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고 이거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고행이나 선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요, 바로 위에 빨간 글씨로 뭐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고행, 선행, 내 금식, 물질, 헌금, 헌신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 구원에 이르는데 요만큼도 1%도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얘들아 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서 얘들아 하는 순간에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 주시며 하나님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만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늘 고백하신다면 우리 인생을 험난한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편안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